오늘부터 6주간 우리가 새로운 말씀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 나누려 하는데요. 십자가 거룩한 역전이라는 주제로 6주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6주째는 부활절인데 정말 십자가를 통해 엄청난 역전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6주 동안 바라보면서 마지막 부활주일 날 함께 우리의 큰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거나 여러분 오랜만에 친구들이 만나게 되면 대화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가만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안부를 물어요. 뭘 잘 있었냐?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슬쩍 방향이 바뀌죠. 사실은 우리 애가 요번에 잘 좋은 데 취직했어. 요즘 주식값이 너무 올랐어. 요번에 또 집을 옮겼는데 말이야. 너무 좋더라. 뭐 이런 식으로 대화가 흘러가지 않던가요? 우리는 자랑을 이런 흔히 교만이나 무례함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랑은요, 그보다 더 깊은 그 자리에서 나오는데요. 자랑은 단지 뽐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버티게 하는 어떤 일종의 증명서 같은 거예요. 나 그래도 괜찮게 살고 있어. 나 함부로 무시할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가슴에 달린 인생의 메달 같은 거예요. 그래서 메달이 생기면 어깨가 막 펴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 메달이 딱 떨어지면 마음이 완전히 꺾여져 버리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나는 할례를 받았다라는 이 종교적인 메달을 가슴에 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야 진짜 신앙인 것처럼 보이고 그래야 안전하다고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4절에서 바울은 이런 주변의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14절 보면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모든 증명서와 모든 메달을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 하나만을 내 인생의 유일한 자랑으로 삼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랑이 세상에서 십자가로 옮겨지는 거룩한 역전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바울이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라고 외쳤을 때 사실 그 말을 들은 많은 당시 사람들은 어쩌면 사울을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 시대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 자랑이라는 단어와 절대로 함께 쓸 수 없는 단어이거든요. 십자가는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참혹한 최악의 사형틀이었습니다. 너무 처참하고 잔혹해서 사람들은 그 단어가 대화 속에 오르는 것조차도 꺼렸던 그런 위험한 단어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더욱더 끔찍했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증거로 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날 제가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서서 사형장에서 쓰는 전기 의자나 교수형 밧줄을 제 목에 걸고 나와서 여러분 제가 이것이 제 영광입니다. 제 이것만 자랑합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기겁하지 않겠습니까? 정신이 나갔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바로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 잔인한 사형틀이 바울에게 과연 무엇이었기에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고 나는 십자가뿐입니다 라고 외쳤던 것일까요? 그 답을 알려면 바울이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봐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막 밀려나서 혹은 자랑할 것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붙들고 자랑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 말 그대로 아주 괜찮은 사람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었고 귀족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의 혈통이었고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초엘리트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가장 엄격하고 철저한 바리새파였는데 그러니까 출신도 좋고 학벌도 좋고 실력도 좋고 또 사회적 신뢰도 있고 거기에다가 이 종교적인 열심까지 갖춘 누가 봐도 당대의 가장 완벽한 인간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 자신도 스스로 대해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가 받은 할례 흔적이라든지 그의 혈통이라든지 그의 학문, 그의 경건 그 모든 것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격을 보장해 줄 것을 확신했던 거죠. 바울은 그렇게 평생 괜찮은 사람의 증명세를 쌓아 올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가장 단단한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겉보기 그렇게 완벽했던 그 화려한 스펙들이 정말 바울을 구원했을까요? 그의 영혼에 참된 평안을 주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 화려한 종교적 껍데기 뒤에는 해결되지 않은 어둠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했었지만 지키면 지킬수록 자신의 내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와 모든 상처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솟구치는 이 탐욕과 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 지금 하나님 앞에 선다는 생각만 하면 어쩌면 그 안에서는 말할 수 없는 불안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그토록 집요하게 괴롭히고 박해했던 것은 단지 신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이 불안함을 눌러버리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로 열심히 하면 나는 안전할 거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더 큰 열심으로 자신의 불안을 막 덮으려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자랑거리는요, 우리를 괜찮아 보이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바울은 그 한계를 뼈저리게 알았던 것입니다. 겉은 화려한 포장지처럼 번쩍했지만 속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썩어가고 있었던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괜찮은 종교인이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죽어가는 사람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의 인생에 커다란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했던가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열심을 내면서 또 그 일을 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그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그 찬란한 빛 앞에서 바울은 인생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사울과 바울은 같은 사람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음성 앞에 거꾸러진 바울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할례와 바울, 이 율법의 의가 사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다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쓰레기요 배설물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쌓아 올렸던 그런 의의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에 바울은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소망 없는 죄인이었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그 깨달음 가운데 절망의 구덩이 속에 헤매고 있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막 휘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대신 한 나무를 바울에게 보여주셨어요. 자신이 그토록 저주하고 조롱했던 바로 그 십자가였습니다. 그때 바울은 보았습니다. 저 수치스러운 나무 위에 달려서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줄 알았던 그 예수가 사실은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나 바울이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지신 분이라는 것을 그때야 깨달은 것입니다. 그 순간 바울에게 십자가는 더 이상 잔인한 사형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죄의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자기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밧줄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바울을 살리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것입니다. 그 압도적인 사랑 앞에서 바울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에서 구조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은혜를 숨길 수 있겠습니까? 헬리콥터가 막 바닷가에 와서 내려준 이 밧줄을 잡고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나온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자기가 입고 있던 조끼를 자랑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살린 그 생명의 밧줄을 자랑하겠습니까? 바울에게는 이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미쳤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손해를 본다고 해도 좋습니다. 나는 이제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자랑하던 그 모든 할례와 스펙들이 나를 살린 것이 아니라 오직 저 십자가만이 나를 살렸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십자가만 자랑하는 이유는 십자가만이 자신을 죽음에서 살려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사실요, 십자가는 바울만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유일한 자랑이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이유는 첫째, 십자가가 우리 존재의 가격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물건의 가치는 그것을 얻기 위해 지불한 대가로 드러나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당신의 몸값은 얼마입니까? 내 학벌, 내 연봉, 내 집은 얼마짜리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의 가격표에 따라서 때로는 우쭐해지기도 하고 또 비참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가격표를 붙여주셨어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얻기 위해서 지불하신 값이 무엇입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 값싼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신 만큼 너무나 비싼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매기는 가격표는 더 이상 내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값을 치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걸어서 나를 사신 존재입니다. 이 엄청난 가치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겨우 스펙이나 사람의 인정 같은 얄팍한 가격표를 내 인생의 자랑으로 붙들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유일한 가격표예요. 그러기에 십자가는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하는 둘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어떤 의문이 떠오릅니까?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그리고 내가 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났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 상황에서 혹은 내 열심에서 사랑의 증거를 찾으려고 해요. 내가 잘 풀리면 내가 사랑받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무너지면 그냥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 컨디션과 혹은 내 삶의 성적표에 따라서 사랑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게 십자가는 그냥 사랑한다는 말에 남긴 그냥 선언이 아니라 정말 피를 흘림으로 기록해 주신 영원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가 있는 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왈가불가할 일이 아니에요. 더 이상 토론의 대상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너무나 명확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덕분에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와 어떤 상황 안에 있든지 간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해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에요. 그런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자랑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하는 마지막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진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다시 보면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자가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바울은 이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단언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몸의 일부를 베어내는 것뿐이에요. 우리 안에 깊이 내린 이 죄를 베어내지는 못합니다. 겉모양은 바꿀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내면의 교만과 두려움과 허물을 근본적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세상의 교육도 또 수양도 어느 정도는 우리를 다듬어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대부분 겉만 손을 보는 것입니다. 상처난 우리의 근본 이 부분은 새로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다시 무너지기도 하고 다시 옛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그저 우리의 과거의 죄가 용서받는 자리로 끝나는 것 같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에는 그냥 수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창조가 있는 거예요. 고장난 부분을 다시 고쳐 쓰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시듯이 우리를 다시 빚으시는 능력을 우리가 거기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바울의 십자가는 그냥 관념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그냥 생각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매우 구체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라면 일상 속에서 반드시 그 증거가 드러나야 돼요. 자, 몇 가지 변화가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소속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14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것은 세상과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선언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은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살겠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나의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선포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소속이 바뀌면 삶의 기준도 바뀌기 마련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어떻게든 성공해야 하고 또 어떻게든 안전해야 되고 어떻게든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 즉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기준이 달라요. 세상은 성공했는가를 묻지만 십자가의 사람은 주님께 순종했는가를 묻습니다. 세상은 안전한가를 제일로 치지만 십자가의 사람은 주님께 충성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세상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라고 다그치지만 십자가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겠다고 외치는 거죠. 이것이 소속이 바뀐 사람의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라는 거대한 이 흐름에 몸을 맡기고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단단한 기준에 내 삶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에서 여러분의 소속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선택 앞에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 세상의 계산법으로 결정하려 하는가, 아니면 십자가의 계산법으로 선택하려 하는가? 이런 질문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을 세상 자랑에서 십자가 자랑으로 반드시 돌려 세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의 상황은요, 그냥 한가한 신앙 논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만 타협하면 안전해진다고 하는 어쩌면 달콤하지만 아주 치명적인 유혹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선생들이 말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믿는 거 좋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눈에 나지 않게 할례도 받아라. 그래야 바퀴도 피하고 훨씬 안전하지 않겠니?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처럼 들립니다. 적당히 섞으면 편안해지거든요. 적당히 타협하면 욕을 덜 먹고 안전해지거든요. 하지만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그 편안한 길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요, 처음부터 세상과 섞일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에게 십자가 자랑은 이런 고백입니다. 나는 나를 보호해줄 안전장치를 신뢰하지 않겠다. 나는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만 신뢰하겠다는 이 선포예요. 성도 여러분, 진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좀 위기의 순간에 막 드러나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관계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손해를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가치를 따르느라고 너는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느냐는 말을 들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다. 손해를 봐도 괜찮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를 배신할 수는 없다.
이 단호함이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의 야성입니다. 이런 야성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내 왕이신 그리스도 곁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이 충성의 선택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타협이 가장 쉬운 자리에서 여러분 주님께 충성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작은 손해 앞에서 혹은 관계의 압박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저는 안전보다 주님을 택하겠습니다. 편한 길보다는 십자가의 길을 택하겠습니다. 그런 한 번의 선택이 여러분을 지키고 그 한 번의 충성이 여러분의 삶을 십자가 자랑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영광을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세상의 박수에 중독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원래 수치와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이제 세상이 주는 훈장과 박수에 매이지 않겠다는 이 자유의 선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자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건 남이 봐줄 때만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봐줘야 이런 세상의 자랑에 의미가 생기는 것이고 또 박수가 있어야 세상 자랑에 신이 나는 것이고, 하지만 인정이 끊겨버리면 사람이 없으면 마음도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세상 자랑은 늘 다른 사람의 시선을 먹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다르죠.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똑같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섬깁니다. 박수 쳐주는 사람이 없어도 주님이 맡기신 자리를 지킵니다. 세상이 알아주는 화려한 영광보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 이름 없는 수고가 더 귀하게 여겨지는 거죠. 왜일까요? 우리의 목표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부러움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이 그렇게 커 보였던 이유는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인데,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그 영광을 보게 되면, 십자가의 빛을 보게 된다면 세상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그냥 누군가의 박수에 우쭐대지 않고 누군가의 비난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에게 드러나는 아주 강력한 자유입니다. 이런 자유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십자가를 자랑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 때 어쩌면 손해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또 마음 한켠에는 그래도 내가 세상에 사는 거 있는데 세상에서 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욕심이 있지 않던가요? 이 두려운 마음과 이 욕심을 내려놓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14절에서 이 두 마음을 한 번에 뒤집는 거룩한 역전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중의 죽음이라는 그 코드인데요. 이중의 죽음. 자, 이중의 죽음 첫 번째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세상이 죽는 거예요. 나를 향해 있던 세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선포합니다. 14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세상이 죽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선망하던 세상의 성공이라든지 체면이라든지 인정이라든지 스펙이 지금 십자가에 딱 못 박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은 것이 더 이상 우리를 끌어당길 힘이 없죠. 죽은 것은 우리를 유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가만히 깊이 묵상하면 우리는 비로소 보게 돼요. 세상의 모든 자랑들은 지금 반짝일지 몰라도 아무런 생명이 없다는 것, 죽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자랑거리들에게 사망 선고를 내릴 때 더 이상 그 유혹은 우리에게서 힘을 잃습니다. 아무런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첫 번째 역전입니다. 가치가 뒤집혀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붙들고 있던 내 마음속에 갈망하던 그 세상의 자랑거리, 세상의 영광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십자가로 충분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를 당당히 자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중의 죽음 두 번째는요, 이번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더 위대한 선언이 이어지는데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반응하지 않아요. 누가 비웃어도, 시선을 던져도, 평가를 내려도 거기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칭찬해도, 박수쳐도 거기에 중독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세상의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리면 한 가지 자유가 찾아옵니다. 세상이 나를 바보라고 부르든 혹은 성공자라고 부르든 내 존재의 가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라는 반석 위에 고정된 사람만이 누리는 그 거룩한 무반응, 그 당당한 자유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주 한 주 동안 살아갈 동안에 사람의 평가에 매달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칭찬에 너무 들뜨지 마세요. 비난에 무너지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좌우하는 것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만 반응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근데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죽습니까? 어떻게 그런 죽음이 가능해요? 세상이 죽고 내가 죽는 일, 가능한 일일까요? 내 의지로 세상을 미워하려고 애쓰면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오직 더 큰 사랑에 압도될 때만 가능합니다. 더 큰 사랑에 압도될 때 우리는 이 중의 죽음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꼭 쥐고 놓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놓게 할 수 있습니까? 엄마가 달콤한 초콜릿 딱 손에 딱 쥐어주면 이 아이는 미련 없이 그 장난감을 내려놓습니다. 이유는 단순하죠. 더 좋은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치르신 그 사랑을 진짜로 보게 되면, 진짜로 내 가슴에 품게 되면 세상의 스펙과 박수는 저절로 빛을 잃어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이것은 억지로 끌어내려는 고행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영광이 너무나 찬란해서 세상의 전구 불빛, 인공 불빛은 그냥 흐릿해져 버리는 영광의 압도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세상에 대해서 죽게 만들고, 또 그 사랑이 우리를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으로 다시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전의 비결이에요. 그러게 성도 여러분, 억지로 세상을 내가 끊어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대신 십자가를 더 깊이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깊이 묵상하세요. 그 사랑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랑에 사로잡히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눈을 사로잡으면 세상의 빛은 저절로 희미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더 큰 사랑에, 십자가에서 빛나는 더 큰 사랑에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돌아온 이 군인의 가슴에 달린 훈장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나 더 값진 것이 있습니다. 싸우다가 얻은 흉터입니다. 그 흉터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 죽음의 전쟁터에서 도망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에 이 예수의 흔적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남을 용서하느라고 내 마음이 좀 찢기면서 생긴 예수의 흔적, 정직하게 살다가 손해를 본 예수의 흔적, 낮아지느라고 내 이름이 가려지는 예수의 흔적, 어쩌면 세상은 그것을 패배라고 부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충성의 증거라고 기억하실 것이고 또 영광의 훈장이라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자랑은 우리를 괜찮아 보이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꾸밀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세상의 박수소리에 흔들리던 이 두려움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를 증명하려 애쓰던 그 교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면서 이 거룩한 역전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험한 십자가 능력이 있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낮게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아멘. 만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게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처럼 험한 십자가만 붙드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달고있던 세상의 자랑들, 세상의 메달들을 이 시간 다 떼어내버리고 세상의 박수소리가 아니라 내 몸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는 승리자가 되게 해달라는 이 마음으로 우리 합심 기도 제목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세상의 자랑거리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소서. 내 삶의 현장에서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며 예수의 흔적을 내 삶에 새기는 거룩한 역전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치고 흔들리는 내 마음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 힘 얻게 하옵소서. 아멘. 상하이 하는 연합교회가 겉으로 드러난 모양이 아니라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십자가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를 가지고 저를 따르면 주님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세상 자랑거리던 메달을 가슴에 담고 남에게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면 얼마나 애를 쓰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박수소리에 우쭐대기도 하고 세상의 피난소리에 부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정작 우리를 살리는 십자가를 부끄러운 부담대로 가리고 살았던 우리의 비겁함과 교만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 인생에 거룩한 역전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처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함을 선언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대해 자기 편의 가치를 맡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 산 예수님자리 귀한 존재임을 잊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의 칭찬보다 주님의 인정의 전부를 거는 거룩한 무반응의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상하이 한복판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공보다 순종을 또
또 안전보다 충성을 선택할 때 세상은 우리를 아버지 바보라 부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군사라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손해보고 낮아지고 용서하는 자리마다 우리의 훈장에 세상의 훈장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그 흔적 사이로 주님의 생명이 흘러들어가는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드러나는 모양이나 숫자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위해 주 십자가만 자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을 뒤집는 복음의 능력이 이곳에서 시작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이 압도된 사랑이 성도들의 삶에는 늘 거룩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세상 다 자랑내놓고 우리 생명이 맺줄되지는 십자가만 붙들고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유일한 자랑은 영광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제 더 이상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 무릎 꿇고 십자가만 바라보며 십자가의 사랑에 붙잡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매달리는 아버지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는 세상 자랑거리라는 메달을 가슴에 달고 남들에게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 얼마나 애를 쓰며 살아왔습니까? 세상의 박수 소리에 우쭐대기도 하고 세상의 비난 소리에 무너지기도 하고 정작 우리를 살리는 십자가는 부끄러운 포장지로 가리고 살았던 우리의 비겁함과 교만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 인생에 거룩한 역전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처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음을 선언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가격표에 내 가치를 맡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산 귀한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칭찬보다 주님의 인정에 내 인생의 전부를 거는 거룩한 무반응의 자유를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 상하이 한복판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공보다 순종을 선택하게 하시고 안전보다 충성을 선택하게 하셔서 그때 세상은 우리를 바보라 부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군사로 불러주실 줄 믿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손해보고 낮아지고 용서하는 자리마다 세상의 훈장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그 흔적 사이로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는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상하이 하는 연합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겉으로 드러난 모양이나 숫자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을 뒤집는 복음의 능력이 여기 교회에서 시작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에 압도된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 자랑 다 내려놓고 우리 생명의 밧줄 되시는 십자가만 붙들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유일한 자랑이요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수치와 저주의 십자가를 영광과 승리로 역전시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세상의 가격표가 아닌 예수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압도적인 사랑하심과 세상의 박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우리와 동행하시며 세임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세상의 화려한 메달을 내려놓고 내 몸에 오직 예수의 흔적을 새기기로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상하이 하는 연합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